산상수훈은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이 진짜 팔복의 주인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제가 이제 교회 와서 점심 식사하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통화를 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제법 있죠. 제법 있는데 참 불행하게도 사역들을 잘 하시다가 나이 들어서 참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많고 여러 가지 실수들이 많고 여러 가지로 참 변질되고 타락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존경할 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분들하고 달라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존경이 되는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참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라서 저도 참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웬일로 전화를 하셨나 봤더니 요새 교회들이 다 어려운데 교회가 어떠시냐고 그래서 자랑을 막 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난리인데 너무 그렇게 교회가 튼튼하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격려를 좀 드리기 위해서 생각이 나서 그렇게 전화를 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이 성경을 갖다가 세상적으로 막 잘못 해석해도 이단이라고 안 그러는데 영적으로 성경을 그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전하면 이단이라 그런다. 그 이단이라 그러면서 공격이 들어온다.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고 바울도 이단 소리 들었고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이단 소리는 막 들을 수밖에 없다.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금도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 목사님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고. 목사님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하고 함께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나도 목사님이어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나 수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이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혼자가 아니니까 절대로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그렇게 사역하시라고 꼭 격려를 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눴어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도 같이 많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집에서 설교 원고를 보려고 그러는데 또 어디서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 또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통화를 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통화하면서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그 얘기들을 쭉 들고 보니까 정말 좋은 목사님이구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오늘 들은 그 얘기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은혜스럽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굉장히 이렇게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진짜 격려가 되고 진짜 위로가 되고 야 제대로 된 분들은 다 우리 교회를 인정하는구나. 정말 제대로 된 목사 초대형 교회 목사님 중에서도 제대로 된 목사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를 인정하고 그래도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하고 있고 또 기도도 해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그 목사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심판자는 하나님이지. 심판자는 교단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전화가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분이 전화를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초대교회 목사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중에 참 좋은 분이 그렇게 전화를 주셔서 이런 얘기를 해서 저에게는 상당히 위로가 되고 상당히 격려가 됐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식이 큰 격려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좀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나눴어요. 산상수훈의
팔복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팔복 가지고 굉장히 길게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팔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팔복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의 다른 곳에도 같은 권고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한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니까는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고 놓았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기쁨이 없다. 그건 합당한 자가 아니라서 그래. 합당한 자가 아니라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데 합당한 자가 돼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칠복이 상관없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다. 이건 합당한 핍박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핍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합당하게 자격이 있는 자로 핍박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을 주십니다. 반드시 기쁨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래서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협박당하고 난 다음에 기뻐하면서 떠났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 25절에 봐도 바울을 갖다가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칠한 후에 매로 많이 쳤어요. 그 다음에 옥에 가뒀어요. 옥에 가뒀고 그 발에는 착고를 채웠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기도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찬송했다 그랬어요. 찬송했다.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실제로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게 당연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박해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 천국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박해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박해는 그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참 제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참 제자예요. 예수님 따른다고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뭐 참제자가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참제자예요. 근데 그 대가 중에 하나가 박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해는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제자라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박해는 참된 신자 혹은 참된 경건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이나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께 속했다는 증거예요. 참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란 증거가 바로 여러분 박해라는 것이. 오래전에 제가 찰스 스펄전의 기도 황금의 열쇠라는 책에서 재미난 것을 읽었는데요. 그는 한 사람이 크리스천들이 될 때 그는 바로 자기의 동료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이 된다.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이런 일화를 소개했어요. 하루는 찰스 스펄전이 창문 옆에 서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걸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본문이 떠올라야
뭐 설교를 준비를 할 텐데 본문이 전혀 떠오르질 않아요. 그때 갑자기 새들이 날아가는 게 보였어요. 그 새들 중에는 새장에서 뛰쳐나온 카나리아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새는 반대 방향의 지붕을 날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마리의 참새와 다른 거친 새들이 그 새를 쫓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스펄전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운명이 얼룩무늬가 있는 저 카나리아와 같구나. 주의를 나는 새들이 그 카나리아를 공격한다. 왜일까? 마치 새들이 이렇게 서로에게 말하는 것 같다. 여기 한 노란 놈이 있어. 우리는 런던에서 이런 종류는 보지 못했어. 여기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그의 밝은 옷을 벗기고 죽이거나 아니면 우리처럼 어두운 색깔을 입히자. 찰스 스퍼전은 그때 떠오른 이런 생각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향해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존 라일은 세상의 미움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만족스러운 증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블레이즈 파스칼,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팡세라는 책에서 박해가 경건에 대한 최선의 표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존 스토트도 이렇게 말했어요. 핍박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보증하는 진정한 표다. 또 만약 우리가 오늘날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는 고귀한 자손에 속한다. 핍박은 여러분 진정으로 그런 표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래야 될 이유는 여러분 핍박이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 그 사도들은 전부 박해를 받고 전부 순교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핍박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면 세상 동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팔복의 사람이 되면 칭찬이 아니라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됨됨이 또 그리스도인들의 처신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들이 나타내야 될 의를 탁월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받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환영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받았느냐? 예수님은 가장 큰 증오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살인 강도보다도 예수님을 더 미워했어요. 바라바보다도 사형수보다도 예수님의 사람들이 더 미워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지독한 미움을 받았고 예수님은 지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썬다싱의 책에 보니까는 인도의 성자 썬다싱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면 그로 인하여 놀라거나 또는 괴로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를 버릴지라도 놀라지 말라. 하나님을 버린 세상이니 도리어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참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린 세상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한 세상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세상 아닌가? 근데 세상이 너희들을 사랑할 것 같으냐? 너희들이 팔복의 사람이 됐다 그래서 너희 삶이 변화됐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칭찬할 것 같으냐? 세상은 당연히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은 당연히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세상에는 유대교도 들어가 있어요. 교회도 세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목사도 얼마나 세상일 수 있고, 교단도 얼마나 세상일 수 있고, 기독교 언론과 방송이 얼마든지 세상일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단들이 세상일 뿐이에요. 많은 목사들이 세상일 뿐이에요. 그들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히 세상이 그들 속에 있어요.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분명히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지.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고. 믿습니까? 세상만이 아니라 목사도 세상일 수 있고, 교회도 세상일 수 있고, 교단도 세상일 수 있고.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목사들 중에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목사도 얼마든지 세상일 수 있고, 장로 권사도 얼마든지 세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세상 아니냐? 베드로를 죽인 세상 아니냐? 바울을 핍박하고 죽인 세상 아니냐? 너희를 핍박한다고 해서 뭐가 이상하냐? 너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따를수록, 너희들이 베드로의 뒤를 그대로 따르면 따를수록, 너희들이 루터나 칼빈의 뒤를 따르는 게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 뒤를 따르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바울의 길을 그대로 따르면 따를수록 세상이 너희를 가만두겠느냐? 당연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당연히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지. 당연히 세상이 너희를 죽이려고 들지.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유를 겪은 것입니다. 고유를 겪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고, 여러분 사도들을 제대로 따르고 있고, 성경을 제대로 따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한 것처럼 제대로 된 목사님들은 우리가 불의하게 핍박당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더 확실하죠. 뱀은 절대로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래요. 실제로 제가 한 자연 다큐를 제가 보니까 뱀이 독사가 다가오더라고. 그것도 방울뱀 같아. 방울뱀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두꺼비가 뱀이 오는 걸 봤어. 그런데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두꺼비가 갑자기 펄라당 눕더라고. 나 죽었다. 그 뱀이 살찐 세모 대가리가 통화가지고 옆구리도 간지러보고 막. 근데 이제 가만히. 그러니까 안 먹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옛뱀인 사탄도 마찬가지. 사단은 사대교회 신자들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렸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적이 되기 때문에, 걸림이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살아있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즉 진짜들만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진짜들만 공격한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선택하려면 오해받고 핍박받는 교회들 중에서 택해라. 거기에 진짜 이단도 있고 거기에 진짜 정통도 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건드린다. 그 거짓 선자의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예수님 말씀이 헛말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살아있는 것만 공격해요. 마귀는 진짜만 공격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는 핍박받는 것 중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원래 진짜 신자는 팔복의 사람이 진짜 신자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핍박받는 사람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을 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핍박받는 교회들 중에, 구설수에 있는 교회들 중에 최고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교회들이냐 칭찬받는 교회들이 없어요. 전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틀릴 리가 없어. 암만 세월이 질러도. 그리고 그게 진짜더라고. 그게 진짜더라고. 그러니까 구설수 있는 교회, 공격받는 교회, 거기에 진짜들이 있어. 믿습니까? 근데 이게 거짓말로 공격을 받아야 돼. 우리 교회처럼. 거짓으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에는, 그죠? 악하다 할 때에는 거짓말로 공격받으면 거기가 진짜야. 근데 참말로 공격받으면 거긴 진짜이다. 이게 분별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 중에서 선택해라. 그런 교회들 중에 진짜가 있다. 진짜 중에 진짜가 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커요. 핍박받는 자에게는 상이 주어지는데 작은 상이 아니라 큰 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기뻐할 일 아니에요. 상 받는 거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큰 상을 받아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심판대에서 큰 상을 받아요. 그러니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는 윤필립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타교단 선교사님인데 그 윤필립 선교사님이 쓴 그들에게는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천국에는 상이 있는데 각자 상이 다르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보다 내게 더 충격적이었다. 가뜩이나 후발주자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얘기입니다. 따라잡아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상급까지 각각 다르다니. 그렇다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왕초보 신자로 죽는다면 천국에 가더라도 한쪽 구석에서 완전히 쭈그러져 있어야 할 게 아닌가?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본향에 빈손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세상에서도 꿈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채로 하나님께 왔는데 천국에서까지 밑바닥으로 살 수는 없었다. 꿈은 접었지만 천국에서만큼은 왕같이 영광스럽게 살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상급이 크단 말인가? 나는 성경에서 답을 찾았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나는 곧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력 투구하기로 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의 연속이었지만 특별히 전도할 때 핍박과 조롱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전도는 핍박과 기쁨을 동시에 충족하니 상급에 있어서 최고의 양쪽 날개였다.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가장 핍박이 많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전도를 놓지 않고 양으로도 승부하기 위해 주일은 물론 평일에도 모든 저녁 기도에 다 참석하고 음치와 박치 주제에 성가대도 들어갔다. 토요일 교회 대청소도 절대 빠지지 않았다. 이게 초신자 얘기하는 거예요. 초신자 때 얘기. 구원받아서 감사했는데 천국에 상급이 있다 생각하니까 거기서 이 뒤늦게 예수 믿고 천국만 겨우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는가? 상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상 받나? 핍박받으면 상이 크다 그랬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핍박받을 수 있나? 핍박받으면 상이 크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핍박을 받을 수 있나? 그건 전도하면 욕하고 핍박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은요 매일 전도하러 나갔어. 매일 나가서 그냥 그것도 뭐 한두 시간이 아니야. 여러 시간씩 그냥 매일 그냥 몇 시간씩 기도하고 몇 시간씩 기도 매일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나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참 순수하고 귀한 발상 아니에요. 그죠? 정말 순수하고 귀한 발상이에요. 그런데 우픈 얘기지만 우프되는 거 알죠? 웃기지만 슬프다. 여러분 우픈 얘기지만 우리 교회 성도가 되면 핍박은 자동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사람의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하늘의 상급이 자동적으로 정립이 돼. 하늘의 상급이 자동적으로 정립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자동적으로 들어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 그렇다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받는 상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크기에 예수님이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 그냥 평범한 사람이 큰 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같고 재벌이 큰 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틀려요. 예수님이 큰 상이라 그러면 그건 진짜 큰 상이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큰 상이다 그러면 그건 진짜 큰 상이야. 얼마나 상이 크길래 예수님이 상이 크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많은 사람들이 재벌을 부러워해요. 나도 가끔 재벌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 부럽냐 그러면 야, 그 돈 가지고 구제하고 그 돈 갖고 선한이라고 그 돈 갖고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재벌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도 가끔 재벌이 부러워. 응? 그것 때문에. 물론 내가 재벌이 된다 그래도 목회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 그러니까 바지 사장 앉혀놓고 응? 그 회사의 막단 이익을 가지고 선교에 쏟아붓고 구제에 쏟아붓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한 일하고. 믿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담임 목사 사표 내고 회장으로 주앉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재벌을 부러워해요. 그 드라마에서도 걸핏하면 이 재벌이나 재벌 2, 3세를 막 소재로 삼죠. 그죠? 왜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봐. 재벌이래요. 왜냐면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자들도 이제 재벌하고 연애하는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 또 남자들도 이제 재벌이 2세나 3세가 된 어떤 연속극을 보면서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그런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의 모든 보화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라면 미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 트럼프의 재산이 아니고 미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 뭐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그것보다 더 큰 걸 여겼다. 여러분, 이게 천국에서 우리 상이 얼마나 큰 상을 받게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욕하고 거짓으로 악하다하고 거짓으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힘든 일이지만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이 쌓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상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또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바꿔 말해서 십자가의 그런 고난과 박해를 당하심으로써 주가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를 위해서 받는 핍박을 통해서 주가 되는 것이 제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음 성구에도 암시가 되어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오른편 왼편 자리를 구했는데 예수님이 뭘 물었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둘 다 여러분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둘 다 고난과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오른편 왼편에 어떤 사람들이 앉는다는 것이 주를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들이 앉는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들, 주님 위해서 박해당한 사람들 믿습니까? 그게 여기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 보면 요한이 보좌들을 보잖아요. 보좌들, 복수. 예수님의 보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앉는 보좌예요. 그러니까 보좌는 왕이 앉는 것이에요. 왕. 그러니까 성도들이 앉아서 왕노릇할 그런 보좌를 받는데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위에 고난당하고 주님 위에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 천국의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여러 해 전에 윤영재 책에 나오는 중국 지하교회 최대 개파의 지도자인 수용조 형제가 한국에 왔어요. 대전 한박감리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같이 갔어요. 그럴 때 이제 수용조 형제님의 그 설교를 들었는데 수용조 형제님이 중국에 있을 때 다른 형제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기차를 탔어요. 근데
그들을 구출하러 갔다가 자기도 잡혔어요. 자기도 잡혀서 같이 옥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됐는데 걸핏하면 구타를 하는 거야. 그리고 걸핏하면 고문을 하는 거야.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분이 예수님께 원망적으로 물었어요. 주님, 왜 우리를 잡히게 했습니까? 좀 보호해 주시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천국에서 상을 받고 왕노릇하기에 합당한 자로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 너희가 붙잡히도록 하였다. 참 생각 밖의 얘기죠. 응? 왜냐하면 너희는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 너희는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자들이. 너희는 천국에서 왕노릇하도록 선택된 자들이. 그래서 나의 고난에 동참하고 너희가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잡히게 하였다. 그 말씀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비극이 아니라 특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걸 가르쳐 주셨다 그래요. 이거는 특권이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은 너희에게 엄청난 특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이럴 수 없는 거야. 아무나. 그죠? 여러분, 아무나 그럴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을 엄청난 진리에 대한 이해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교회에 붙지 않을 엄청난 성령의 권능과 은사와 능력을 부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이들에게 없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타협하지 않는 고든 마음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거 아무나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우리 교회처럼 구설수에 오르는 게 아니고 아무나 그렇게 우리 교회처럼 그 짓으로 박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 무슨 소리를 듣든지 어떤 박해를 당하든지 그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특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상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신 특권이에요. 이게 아무나 받습니까? 그냥 뜬 소문 믿고 그냥 뭐 이단이래 욕이나 하는 건 쉽지. 여러분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이 교회에 오는 거고 들을 귀가 있으니까 이 교회에 오는 거고 깨닫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교회에 오는 거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니까 이 교회에 오는 거고 진리를 사랑하니까 이 교회에 오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은혜를 사모하고 인정하니까 이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무나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만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여기 와서 앉고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여기서 등록을 하고 성도가 되고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매주 설교를 듣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교회인 것이에요.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여러분 것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는 핍박은 특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특권이.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전에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한 유명한 기독교 신문사 사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말을 했어요. 제가 지난 15년 동안 지켜본 결과 한국 교회로부터 가장 심하고 가장 지독하게 그리고 가장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바로 변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나 싶을 정도로 계속 지독하게 당하셨습니다. 통합 사면위가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했을 때는 어떻게 기독교가 이럴 수가 있나 충격을 받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설교, 치유사역, 그 다음에 구제와 선교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교회. 모범이 돼도 보통 모범이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모델 교회라고 할 만한 그런 교회. 다른 교회들이 본받아야 되는 그런 큰 모범이 되는 교회. 그런데 이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매도를 당하고 그것도 계속해서 당할 수가 있나? 그리고 당해도 어떻게 이렇게 지독하게 당할 수가 있나?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싶지 않나요? 왜 이렇게 당하는 것일까 도대체?
우리가 더 나는 진리 매주 영상으로 다 유튜브에 뜨잖아. 그죠? 우리가 하는 사이 다 뜨잖아. 뭐 몇 편만 보면 문제 없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 텐데. 그죠? 아무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당할 수가 있는가. 기독교 신문사 사장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말들 안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타오르는 전도의 열정이라는 책에서 라인하르트 본케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적으로 취급할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에게 가능한 한 가장 위대한 존경과 최상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과거에 미워했던 사람들,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종들과 같은 반열에 여러분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사에 감춰진 예언이라는 책에서 릭 조이너는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밟아온 길을 돌이켜보면 핍박을 받는 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정상적인 상태다. 기독교는 악한 세상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과 세상과 타협한 무늬만 크리스천인 이들에게 언제나 치욕과 위협이 되는 존재였다. 그러니 박해를 받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핍박을 받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이 사실을 더 걱정해야 한다. 핍박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며 결국 어둠의 세력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한 여러분 하늘 생명서라는 책에서 윈 영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전략을 알려주시면 우리는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공격과 반대에 부딪혀도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이 우리 삶에 주어졌다고 해서 이제부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계획들만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외에 그리스도인들이 벌이는 온갖 계획들과 프로그램들은 사탄의 지상나라에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적 사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느껴지는 계획은 두려워합니다. 그런 전략은 사탄의 사악한 나라를 박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여러분이 받은 비전이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해도 놀랄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에 고난과 핍박이 가득하다 해도 놀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고 싶습니까?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많은 반대와 비방, 비난과 거짓 고소, 그리고 고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오해하고 여러분의 동기를 의심할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진전을 가로막기 위해 여러분의 앞길에 온갖 장애물을 가져다 놓을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런 일을 겪었고 사도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같은 책에 보게 되면 윈영재가 유럽에서 열린 한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어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가와서 해준 이름말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윈영재, 저는 형제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지만 형제님이 몹쓸 사람이라는 온갖 비열한 고발과 소문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탄이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수많은 주요 기독교 지도자들을 속이고 형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보아 형제가 흑암의 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 정부조차도 형제의 명성을 무너뜨리려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형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들이 형제를 공격하노라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사실상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실상 너무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그죠? 신문에 대서특필돼야 마땅하고 뉴스에 좋은 기회로 나와야 마땅한데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일어나 있고 벌어지고 있는데, 그죠? 정반대의 보도들이 나오는 이유예요. 아무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못 보는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도각의 음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이유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을 비롯해서 타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들을 제게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단성이 전혀 없는 사랑하는 교회가 이토록 지독하게 한국교회로부터 매도당하고 있는 것은 마귀가 이 교회 때문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달리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도대체 한국교회 이단 시비를 벌어진 교회 중에 이 교회처럼 문제없는 교회가 없으니까.
말씀이나 사역이나 재정을 사용하는 거나 선교하는 거나 구제하는 거나 찬양이나 기도나 뭐 이 교회처럼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 그죠? 근데 이런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조직적으로 계속 박해하는가? 이건 마귀가 떨고 있기 때문이다. 마귀가 완전히 우리 교회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문제거리로 생각한다. 응? 마귀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무서워한다. 마귀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적대시한다. 이거는 여러분 영광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지독한 박해를 받고, 이거는 여러분 영광이고, 이거는 여러분 기뻐하고, 이거는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물을 자세히 주의해서 봐라. 예수님은 너희 전에 있던 제사장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또 너희 전에 있던 서기관 혹은 랍비들을 이렇게 박해했느니라 그러지 않았다. 예수님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장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다. 서기관들도 박해를 받지 않았다. 랍비들도 박해를 받지 않았다.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들을 포함한 당신의 제자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오늘날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바울이 기록한 대로 오늘날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나 교사를 거의 핍박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조금 핍박을 받아요.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복음 전하면 막 구설수에 올라잡고, 그죠? 선지자들은 더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사도들은 지독한 핍박을 받습니다. 왜 사도들이 지독한 핍박을 받느냐? 제가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걸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선지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약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죠? 구약의 선지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약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거기 사도들이 다 있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사도들이 거기 다 있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의 선지자에 해당되는 것은 신약의 사도들입니다. 물론 성경을 기록한 토대적인 사도들은 다 사라지고 없죠. 그러나 사도라는 제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세운 거예요. 신약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세운 것이고 아무것도 패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사도들이 있어요. 지금도 선지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목사가 있고 지금도 교사가 있어요. 그리고 핍박은 누구에게 제일 집중되느냐? 사도들에게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토록 지독한 박해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나 나온 사도들 같은 토대적인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의 뒤를 잇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토대적인 사도로서 그들이 전한 진리를 분별해서 그대로 전하고 그들이 했던 성령 사역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의 사역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지만 사탄에게는 큰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토록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다. 나는 너희 교회를 사도적인 교회로 세웠다. 너희 교회는 사도들의 뒤를 잇는 교회다. 사도적인 진리를 전하고 사도적인 사역을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는 교회다. 하늘이 너희 교회를 주목할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도 너희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 너희는 주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남들이 거짓으로 너를 욕하고 악한 말을 하고 박해를 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 교회를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걸 영광으로 알아라. 그걸 특권으로 알아라.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다니면서 박해를 받는다, 욕을 얻어먹고 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
비하면, 여러분의 특권에 비하면, 여러분이 하늘에서 받을 상에 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팔복의 총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복은 복입니다.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이에요. 다른 복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가 훔쳐갈 수도 있죠. 그러나 팔복은 그 사람 안에 있어요. 자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팔복의 복은 결국 천국을 뜻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팔복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의 서론에서 저는 팔복이 그리스도인의 초상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도전을 받았고 또 팔복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인들이 그들이 실제로 팔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점점 팔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을 묘사한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팔복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러나 각각의 복에서 완전한 자만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게 될 것입니다. 팔복은 완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팔복은 완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팔복은 완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애통 그리고 의에 줄이고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애통하죠?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애통하는 거예요. 평생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왜 애통하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완전하면 애통할 이유가 없어요. 의에 줄인다. 한때만 의에 줄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을 의에 줄이는 거예요. 의에 줄여서 배부름을 얻어서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의를 갈망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팔복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사람이 항상 팔복의 특성을 나타내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어긋난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실수한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헤르만 리델보스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였을 뿐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자입니다. 몸으로만 지켰어요. 그들보다 나은 의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천사 같은 의를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같은 의를 말한 게 아니에요. 네가 천사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네가 예수님같이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더구나 여러분 무슨 네가 동방의 의인 욥처럼 살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네가 다니엘처럼 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너희가 외식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몸으로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되고 실제로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근데 완전한 건 아니지. 실수할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이지. 믿습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즈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죄를 짓지 않는 완전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설교 마지막 장면들을 읽고 다음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었거나 혹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란 산상설교를 읽고 항상 어디서나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이것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단 기독교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며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팔복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약화시켜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균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팔복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팔복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수준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팔복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팔복은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어. 어린아이라고 뭐 팔 없는 거 아니야. 다리 없는 거 아니야. 눈, 코, 입 없는 거 아니야. 다 있어. 어른들이 갖고 있는 거 다 있어. 그죠? 어린아이들이 다 갖고 태어나요. 그러나 어린아이야. 그러면서 계속 자라가는 거야. 온몸이 계속 자라가는 거야. 팔복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제자가 될 때, 구원받을 때 팔복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팔복의 특성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어린아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팔복이 있어. 마음의 청결도 있고 의에 대한 갈망도 있고 다 있는데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팔복이 더 강해지고 그 팔복이 점점 더 자라고 그 팔복이 점점 뚜렷해지는 거예요. 팔복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팔복의 사람으로 자라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은 팔복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완전한 팔복의 사람을 목표로 계속 성장하는 사람, 계속 자라가는 사람. 그러므로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팔복의 특징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나타나고, 완전하지 않더라도 팔복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그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휴거를 위한 새로운 자격이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따로 있고 휴거의 자격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 그게 휴거의 자격이죠. 근데 모든 신자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워낙 깨어있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 자체가 깨어 의뢰하고 죄를 짓지 말라. 당연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기본인 것이에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말이에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팔복의 사람이다, 우리는 팔복의 사람이 된다, 그런 강력한 도전을 받았어요. 필요한 도전입니다. 필요한 결단입니다. 필요한 갈망이고 기도고 노력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서 분명히 자신이 변화된 걸 느껴요. 정과 달라진 걸 느껴요. 그러나 때로는 쓰러집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팔복의 특징과 자기가 안 맞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은 팔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것만 믿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것의 캐논, 기준, 잣대,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복이 그리스도인의 특성이라는 걸 알고 도전받고 나는 절대적으로 팔복의 사람이 될 거야,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낙심하면 끝나는 거야. 낙심하지 마세요. 변화가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도 변화시켜 줄 걸 믿으세요. 나머지도 변화시킬 걸 믿고 그렇게 나가세요. 여러분, 이게 팔복의 마지막 메시지. 우리들에게 균형을 잡아주는 메시지. 믿습니까? 그러고 나서 보면 이게 진짜라는 걸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짜구나. 진짜도 기독교인은 팔복의 사람이구나. 진짜 회개한 사람은 팔복의 사람이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팔복의 사람이구나.
진짜 거듭난 사람은 팔복의 사람이구나. 그건 불가능한 걸 말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주를 위해 성령을 의지할 때 분명히 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이 진짜 팔복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팔복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다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틀림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